안녕하십니까, 윤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솔로몬 7번째 시간 열왕기상 9장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찬송은 267장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는데요. 그 중에서 4절과 5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이 솔로몬의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인 성전 건축과 그 성전 건축을 완성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을 공부했지요. 오늘 이 열왕기상 9장은 이 솔로몬이 성전에서 봉헌 기도한 그 내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또 그 응답 중에서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아들 솔로몬에게도 다시금 재확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들을 공부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다 마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앞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 나타나셨던 일이 한 번 있었죠. 혹시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전번에도 공부했지만 열왕기상 3장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 기브온이라는 곳에 가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1000번제를 드린 다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솔로몬이 저는 어리석은 아이라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줄 모르니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서 들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그 후로 20년이 지난 다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궁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뵈는 것, 한 사람이 평생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한편으로는 떨리는 일일까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광을 누렸으니 정말로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전 임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솔로몬 앞에 나타나셔서 네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내 법도와 율례를 순종한다면 그리고 나의 뜻과 명령을 순종한다면 네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축복과 은혜의 말씀만 전하신 게 아니라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반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에는 이렇게 네가 노력해서 또 많은 또 재물을 들여서 지은 이 화려한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라고 한편으로 경고도 하십니다.
요약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진심으로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되고 축복받은 삶을 살려면 그 앞에 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터인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언약 가운데서 이 오늘 응답 가운데서 하시는 주제는 순종이지요.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고 3절에서 약속을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당신의 이름과 눈길과 마음을 두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거기에 모든 관심을 쏟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데 이 성전이 어떤 장소입니까? 솔로몬의 기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지만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너희가 나에게 전심으로 기도하면 내 이름과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를 보고 있을 것이다. 모든 관심을 너희가 기도하는 그 순간, 그 장소에 내가 둘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아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 너희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까요? 기도하고 있는 너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고 자기를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우리들을 보실 때에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들을 보실 때에 우리를 뭘로 보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으로 인식을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반드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눈과 마음을 다 쏟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 몸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마음과 눈길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말할 수 없는 비밀과 계시를 들었는데 그때에 자기가 어디에 있었다라고요? 물론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안에 힌트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여기서 한 사람은 바울 자신을 가리키는데요. 그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은 성전 안에 있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다. 라는 개념을 분명히 하고 있었죠. 이 진리와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오늘 4절과 5절 말씀 아까 읽었죠.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무엇을 받습니까?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복을 받음으로 더욱더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선순환입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순종을 명령받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순종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시지만 불순종하는 경우를 또 상정해서 말씀하시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순종할 때 주시는 축복과 은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교만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 행동하는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가차없이 반응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부인하라고 하면 사실 아무도 그러겠다라는 사람은 막상 찾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으나 간혹 행동으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죠.
부모가 자녀들 때문에 수고하는 것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자녀 때문에 일하고 존재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도 알고 있죠. 하지만 그것을 알고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께서 8절과 9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시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을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 봉헌하는 이 솔로몬이 겉사람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아름답고 변함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이 존재해야 하는지, 왜 성전이 존재하고 있는지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성전이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솔로몬이 존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봉헌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척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재앙과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기에 애쓰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으로 드려져야 될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